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복장이 좀 화려하죠. 네, 이렇게 입고 오늘 왔더니 철쭉꽃 같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화려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어떡하려고 그걸 입었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좀 화사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찬양 가운데 그 화사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화사함이요, 하늘에서만 허락한 그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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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께 내가 아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무릎으로 나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여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시간 동안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간절히 원하노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심령,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던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일상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났던 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길러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계기로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서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찾아가 주시고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저들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속혜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입니다. 점심 식사 후 속혜미 남성교회 모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1회 속혜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을 모이게 되는데 가급적 그날은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지역은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최영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선교회 서울연예연합회 선교대회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빛가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서 교회 지하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는데 주일에는 열 거고요. 주중에 혹시 오시게 되시면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동부 야외 예배 12시에 출발합니다. 북서울 구벤숲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중구동부도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나간다고 합니다. 9시에 서울숲으로 가게 되고요. 또 유치부도 다음 주 11시 20분에 북서울 구벤숲으로 야외 예배 간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새생명 축제 우리 진행합니다.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6월 11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도하신 성도님과 초대받아 오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6월 4일 2주간 걸쳐서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육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넓고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아픔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며 삶의 갈등들,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더 큰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흔들렸던 영혼들이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에서 가보로 물려받았던 물건, 특별히 골동품 같은 것들이 이게 진짜냐, 그것을 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고, 때로 그것이 진짜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궁금해 여겨서 감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게 비싼 거고 진품이다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나와서 감정을 받습니다. 자, 가지고 나올 때는 아마 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깨지지 않을까, 무언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조심 잘 포장을 해서 들고 나와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 진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날 때도 있고, 자기는 비싼 건 줄 알았는데 감정가가 아주 형편없이 나온 경우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올 때와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가지고 올 때는 참 조심조심 갖고 왔는데 가지고 갈 때는 대충 들고 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그냥 가짜라고 판명하는 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값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는 별거 아닌 줄 알고 한번 감정이나 받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대충 가지고 왔는데 진품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아주 값이 비싸다, 이렇게 감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져요. 가져올 땐 대충 갖고 왔는데 이제는 깨질까 망가질까, 거기에 있는 포장지들을 빌려서 어떻게 조심조심 잘 포장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값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는 건 그 정말 중요하지요. 한 철학자가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왔구나. 온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존재가 달라진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값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 그 가장 고귀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믿음 안에서의 참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그냥 하찮은 그냥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박해와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굳건히 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때였어요. 그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당했던 것이 당시 초대 기독교,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연조가 깊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배교의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은 잠깐 있는 거다. 잠깐 있는 거다.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이 시험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시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재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은혜로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의 삶은 잠깐 있는 그러한 삶이니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냐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자꾸 일깨우세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시련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존재인데 또한 어떤 존재냐?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또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이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자라나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2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너희들은 갓난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면 처음에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듯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던 젊은이였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이 젊은이에게 하루는 희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가면 가게가 있는데 희한한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냐면 그 가게는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했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니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가게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곳을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가게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맞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나는 성공을 찾는데 가장 큰 성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저에게 파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의아한 듯이 얘기해요. 아유, 그것은 자네가 못 살 텐데. 그런 거예요. 왜 못 삽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살 테니까 나에게 가장 큰 성공을 파십시오. 주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큰 성공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성공의 가격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대요. 세상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성공을 하려면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려면 내가 편안함을 포기해야 그걸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모두 건강해지길 원해요. 건강해지길 원하도 편안함을 포기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편안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것을 포기하고 땀 흘려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힘이 나고 근육이 생기고 몸이 더 활력이 있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움직여야 돼요.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잘 가려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먹고 좋지 않은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오늘날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다 몸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변해서 오늘날에는 내 입맛에 좋은 것, 맛있게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맛있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자꾸 세상에 어떤 이런 거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맛있고 오히려 몸에 좋은 것이 맛없게 여겨지는 게 우리의 입맛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도 가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저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영혼의 건강도 다르지 않아요. 영혼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혼의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도 해로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 하면 이상한 것들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맛있게 여겨지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것을 취하고 이러한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안 좋은 것을 피하고 몸에 좋은 것, 영혼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모유를 사모하고 좋아하듯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여겨져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죄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여기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싫어하고 맛없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 것은 더 좋아해서 맛있게 여기는 게 오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 모유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맛있게 여겨지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입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있지 않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여겨져요. 이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신앙의 길이 내가 더 친숙하고 가야 될 길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것이 맛있었는데 이게 맛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입맛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 가운데 성숙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혼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운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일 때 내 영의 강건함이 나타나고 내 영이 강건해지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 말씀 그대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이어가요. 구약 이사야의 28장에 있는 말씀, 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돌인데 하나님은 보배롭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인데 사람들은 그 돌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버렸어요. 필요 없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집에 아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요긴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는데,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듯이 소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소중한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는데 그 위에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집을 지어 가시는데 그 집을 지어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산돌,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되듯이 돌 하나하나가 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필요 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함께 신령한 집을 짓는 공동체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무가치하게 세상에서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신령한 집에 산 돌이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직임을 바라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은혜와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주역들이 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육신적인 건강도 복이고 물질의 복도 복이고 우리의 가정의 또 자녀들의 복도 복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처음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여러분 한두 번만 불러보면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노래 찬양 배워보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제 우리 가사 노래도 대충 멜로디 하니까 우리 가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지음받은 우리 주님의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전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냥 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셨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대표를 해서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축복송 같이 불러드립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세 가족 계셔서 우리 소개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김화래 권사님, 이선희 성도님,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김화래 권사님, 우리 그동안 예배 같이 들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등록하셨네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또 다른 축복송으로 당신은 하나님,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뿌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앙 가운데 교제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석 권사님 또 베트남에 있다 오랜만에 귀국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타향에서 생활할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